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기도와 말씀, 찬양 속에서 굳건하게 연말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9월 마지막 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헌법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하여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전체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리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로서의 십계명에 대하여 또 들려주셨습니다. 저하고 텔레파시가 통하셨는가 봅니다. 2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욱 풍성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소유자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가지 큰 절기에 관한 법, 성소와 성막, 그리고 제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20장 말미에서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2장에 걸쳐서 십계명의 하위 법령인 율법 조문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근본 정신에서 10가지 계명이 나왔고 이 10개의 계명을 기반으로 하여 613개의 율법 조문이 도출되어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체계가 예고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근본 정신 십계명 율법 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음을 지난 설교에 이어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제 긴 대화가 끝나고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증거판을 들고 있는 모세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내가 어머니한테 맨날 들었었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한복판에 나와 이 히브리 백성이 있구나. 진실로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도 민망하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왕국의 법령, 언약의 성취, 손수 새겨주신 증거판의 확인 등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야말로 감격스럽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저 산 아래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는 부끄러운 죄악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자리를 비우고 오래되니까 모세의 대언자이자 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이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차근차근 떠올려 보십시오. 수주에 걸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박살을 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은 보호받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히브리 백성의 모든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사람들의 간담을 녹여버리셔서 히브리 사람들이 손을 벌려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애굽에서 나가만 달라고 하면서 애굽의 경제력이 한순간에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양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시퍼런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해 이 바다가 갈라져서 온 세상 사람 중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일, 바닷가 한가운데 뚫린 모래길을 걸어서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신음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 만나를 먹어봤고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몰아주신 메뚜라기 떼가 진을 덮어버렸습니다. 물이 없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셨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늘로 솟아올랐을 때 거센 전투 황야 민족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렇게나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신임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그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가 잠시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였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참남된 망언을 듣고 당연히 호통을 치고 꾸짖어 물리쳤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지 의문이지만 아무튼 아론이요, 희한하게 대답을 합니다. 2절이 기록하지요.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금 귀고리를 모아서 가져오자 아론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4절이 쓰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여러분, 거푸집이 뭔지 아시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대충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그 붕어빵 틀에다 넣고 만들잖아요. 그 밀가루 푼 물을 이렇게 붓고 거기다 이제 팥도 넣고 뭐 생크림도 넣고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익어서 맛있는 붕어빵이 나오죠. 그 붕어빵 틀 모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붕어 모양으로. 그렇게 모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이 거푸집입니다. 아론이 거푸집에다가 금을 녹여서 붓고 식혀서 송아지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연히 아론이 송아지 모양의 거푸집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모세가 아론을 질책할 때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이 한 변명, 곧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라는 말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수송아지 모양을 한 우상이 이제 거푸집에서 탕 하고 나왔어요. 그 송아지 우상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외쳤습니다.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어서 그 수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내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말을 끼워 맞추는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추하냐고요? 설명드릴게요. 본문 5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일이 원래 주님의 절기이니까 지킵시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니까 내일을 신의 절기로 정해서 지키자 이 말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몇냥 금덩이 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 날을 절기로 정한 겁니다. 신도 자기들 맘대로 만들어 절하고 절기도 자기들 맘대로 만들어 지킵니다.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없습니다. 신도 자기들 맘대로 만들고 신의 절기도 자기들 멋대로 정하는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고 기고만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납니다. 모세야 어서 내려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토록 빨리 벗어나는구나. 그들은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더는 못 참겠다. 없애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경노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막아서서 간신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막았고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증거판 2개를 들고 산을 내려와 히브리 백성 앞에 섰습니다. 모세의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광란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주위를 빙빙 돌면서 술을 퍼마시고 춤을 추며 흥청망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5절이 이 타락상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여기서 적들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셨던 이방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앞에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이야기의 그 흐름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손에 이렇게 쥐시고 이끌어 오신 엄청난 이적과 기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그 약속의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끌고 가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코앞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이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신의 산 아래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느낀 바를 우리 귀한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 노예 생활하던 고센 땅에서 시작해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지요. 이 고센 땅에서부터 시내산 아래까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군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셨고요, 족장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 그 이유, 그 사랑 하나를 이유로 하여 친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움켜쥐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온 천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곧 우리들이죠, 친히 우리의 왕이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백성,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누가 강권한 거 아니에요. 너 이 우상 안 믿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아니에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절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게 우상인지도 모른다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와 이 민망하고 서글픈 이야기와 놀라우리만치 동일한 느낌과 생각을 갖게 만드는 또 다른 성경 속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좋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분명히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때부터. 어떤 때부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당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뭐겠습니까? 왕을 비롯하여 뭔가 그 위세와 권능이 대단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확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도한 제자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고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잘 봤어. 이스라엘을 부국강성하게 만들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가 잘 찍었어. 옳거니 과연 이 예수가 그 메시아야. 이제 곧 강대국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고 예수의 측근인 우리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 때부터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바램 가운데 그려지고 만들어진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의 찢긴 몸과 모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희생의 왕이셨습니다. 이처럼 처절한 예수님의 결단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해 주실 때, 진실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 또한 너무 민망하여 입이 안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이 쓰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이 희생의 왕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스스로 만든 강력한 메시아를 들이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겨질 자신의 몸과 흘릴 피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고 누릴 영화로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자기 마음에 듬직한 금송아지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기사를 지금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항변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정말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6장의 기사에서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며 광란에 빠져있던 히브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베드로도 정말로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두 이야기 모두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가 진실이요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을 경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불법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해요. 이 불법자들이 하는 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는 진리의 사랑, 진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본질은 곧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행하는 바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 놓고 절하는 금송아지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내 머릿속에 내가 바라는 메시아 상이 정말로 성경이 계시하는 메시아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에 부합하는지 분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과 베드로 항변 사건의 이 말씀을 투영해 보십시오. 각 이야기에서 히브리 회중과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각각 진리라고 믿는 바가 실제로는 전혀 진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착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금송아지 우상은 죽음의 우상이었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온 인류를 구원할 희생의 왕 메시아와는 정반대에 있는 거짓의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약하고 완악하여 십계명 돌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스스로 만들어 절했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까지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헤아려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 절하는 금송아지들을 깨닫고 분별하고 부수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찾고 진실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시는 십계명 증거판이 우리에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절하는 금송아지를 섬길 때가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높이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